마가복음 11장 호산나에서 저주로 성전의 권세입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물 위의 환호 속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닌 거룩함과 열매 맺는 신앙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도전 앞에서도 이 하늘의 권세로 당당히 맞서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산을 옮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메시아적 왕으로 드러나시고 성전의 타락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중심으로 또 예배와 믿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적 권위란 예수님의 입성과 성전 정화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적 왕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는 형식적 예배와 불신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과 성전의 타락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기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은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기적과 응답의 열쇠임을 가르치십니다. 또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요구로 공동체의 화해를 강조합니다. 동상 거닐기를 보시면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메시아적 기대를 충족시키십니다. 군중의 환호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는 군사적 정복자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은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닌 겸손과 순종을 통해 임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힘센 사람 앞에 줄을 서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너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무화과 나무 저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믿음 없는 예배와 삶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의 힘을 가르치는 계기가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겉은 화려하지만 진실한 신앙의 열매가 없는 당시 이스라엘 이 성전에 대한 상징적 심판입니다. 이어지는 교훈에서 예수님은 뿌리부터 마른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힘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열매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도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잎사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열매를 맺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업적 행위를 내쫓으시며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공의롭고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공의롭고 거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성전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지 예배드리면서도 머릿속엔 게임이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깊이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27절에서 33절 예수님의 권위 논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암시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되물으십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며 오직 믿는 자만이 그 권위를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점수로 사람의 권위를 따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주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풀밤 느기를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1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며 그것을 타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겸손과 평화로 나타납니다. 군중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 해방과 달리 예수님은 영적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곧 겸손과 섬김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사람에 대해서 나눠도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남들보다 더 높이 또는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인생의 말, 강함과 자랑만 타려고 애썼던 적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작은 나귀를 빌려달라고 하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타고 세상에서 평화롭고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학생들에게도 예수님께 작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내어드리자고 권해주십시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절적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신앙을 향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가득하지만 참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자비와 섬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나무가 마른 것을 본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가르치시며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지는 자리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적이 있으시다면 학생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꾸짖으신 건 미워해서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짜 생명을 가진 신앙인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는 잎사귀의 신앙을 버리고 멈추고 뿌리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전 정화 15절에서 19절. 본장의 중심으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산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 제도의 근본적인 타락을 고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뭘지 각자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야 할 것이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장사꾼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깨끗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복잡한 생각들은 다 내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자고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 27절에서 33절.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언급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제도적 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나 힘에 기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의 인생을 뿌리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라트 마가는 11장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겸손한 왕권이자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시는 권위이며 성전을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입니다. 또한 그 권위는 기도와 용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